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명절날이 그 사찰이 더 한가하고 좀 이렇게 조용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합동 달해를 같이 모시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옛날 들먹이는 것도 좀 우습긴 한데 그래도 제 경험상 보니까 명절날이 그나마 스님들이 좀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해였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가 이제 명절날에도 달에 모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찌됐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금강경이 참 중요한 경전이다. 어떠한 보시를 많이 할지라도 이 금강경을 잘 지니고 읽고 남한테 전달해 주는 그 복덕이 참 크다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훌륭한 금강경이 사실은 우리가 구하려고 생각하면은 서점에 가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경전이죠. 그리고 또 각 사찰마다 흔히 비치되어 있는 경전인데 금강경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결국 이루어진 거는 언어로 되어 있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순과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때에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달리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똑같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서 오해를 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같을지언정 모순과 오류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 그 언어로 이루어진 금강경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런 모순과 오류를 유발하는 그런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여를 체득하는 발판이 될까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달으신 열애라고 하는 분은 참된 말만 하는 이며 실다운 말만 하는 이며 여실한 말만 하는 분이고 속이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이고 또 다르지 않는 말만 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얻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이 하는 말은 설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그 말이 모순과 오류를 갖고 있는 형식을 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분, 열애는 항상 그 누구나 중생은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 하는 참된 말만 하는 분이고 또 인과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나쁜 짓 하면은 괴로운 과보를 분명히 받는다. 착한 일 하면은 그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라는 실다운 말, 여실한 말만 하는 분이고 그리고 누구나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끝내 수기를 받을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다르지 않는 말, 오전에 했던 말 다르고 점심에 했던 말 다르고 저녁에 했던 말 다르고 그때 다른 말이 아니라 항상 누구한테나 그 진실된 말, 그다음에 틀리지 않는 말을 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런 말들 뭐 속이지 않는다, 또 실답다, 참되다, 여실하다, 다르지 않는 말만 하신다는 누구도 속이지 않는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한테나 진실된 말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로 이루어져서 형식을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언정 그것을 말하는 열애의 입장에서는 항상 진실된 말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모 득통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은 없지만은 그 말 자체에 끄달려서 엉뚱하게 겨내내는 사람들은 많고 그 말의 본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은 참 드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없고 성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인이
깨달으신 분이 중생들한테 하는 말은 단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한 가지뿐이지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중생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대사께서 쌍림 부대사, 거사 부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을 깨달으면 진실이라 얘기하고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면은 다 허망한 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한 줄 깨달으면 그만인데 공하다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 뜻을 무엇을 전달하느냐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 형식만 갖고선 사람들이 그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말하는 법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그랬어요. 왜 거짓도 아니냐? 참이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진실이라 여겨지는 것이고 나한테 전혀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이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 해주셔도 나한테는 불필요한 찌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누구한테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전이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구해서 언제든지 읽으면 다들 깨달음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 의심이 드는 게 그 금강경 무등무설분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온갖 성인이나 현인들이 무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별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별은 높고 낮음의 차별이 아니라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사제법을 말씀하셨다. 누구는 인과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누구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달리 받아들여서 각각의 깨달음의 차이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들 진여를 듣고선 진여를 바라보고선 각각의 깨닫는 바가 다 틀리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은 다 같아요. 누구나 부처님 말씀 듣고선 나 깨달았다 하는 것은 다 같은데 깨달음의 깊이는 다 다르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나 누구한테나 차별을 두지 않고 다 보편타당한 것일 텐데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진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라면 왜 깨닫는 이도 있고 왜 깨닫지 못하는 이도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드는 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떤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 두고 보시를 하면 그것은 마치 어두운 가운데 서 있는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설사 눈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하나도 없는 껌껌한 곳에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어떤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 두지 않고서 보시를 하면 눈 밝은 사람이 그 햇빛 가운데 햇빛 아래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잘 구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는 것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설사 보살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 집착하는 마음을 두고선 보시를 하면 그거는 아무리 멀쩡한 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두운 곳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집착하는 마음 없이 보시를 하는 것은 바로 밝은 햇빛에 물건을 분명하게 구별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했던 바가 그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때 도움 줬다는 그런 생각 내지 말고 또 어떤 의도를 갖지 말고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보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말로는 굉장히 쉽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내가 언제 느껴봤을까? 분명
그렇게 한 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살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맨날 어떤 의도를 갖고선 누군가를 도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사람의 심성이 그렇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기적이진 않거든요. 분명 살면서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줬던 그런 기억이 분명 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출가한 지가 벌써 25년이 됐는데 25년 동안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의도치 않고선 도움을 줬던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 행자 생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제가 99년도 9월 6일 날 제가 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근 한 1년 가까이 저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에서 그 행자 생활을 했는데 행자 생활을 혼자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 옛날이라고 지금 그렇지만은 25년 전만 해도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셔서 응담 노스님, 원담 노스님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 시봉도 해야겠지만은 혼자서 행자 생활 하다 보니까 그 공양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밥을 지어야 돼요. 살고 있는 대중들이 많다 보니까 행자가 밥도 다 지어야 되는데 새벽 3시에 도량석도 행자가 돌아요. 그러니 일어나는 시간이 2시 30분,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서 그 법당 문 열고 다기물 올리고 촛불 켜고 그 3시에 도량석 돌고 나서 새벽 종송도 이제 행자가 했어요. 그렇게 하고선 이제 밥하고 그 강당에 학인 스님들이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안 하더라고요. 다 행자한테 다 시키길래 열심히 했는데 그 원주 스님이 보니까 좀 안타깝긴 안타깝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행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열심히 뭐 어찌됐든 시간을 나누어서 그 행자 생활을 했는데 어느 땐가 원주 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 어른 스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대요. 평생 중노릇 할 때의 그 힘은 공덕은 언제 짓느냐? 행자 때 다 짓는 거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양을 지어 올리는데 솥 한 번 지을 때마다 50명분 밥을 하는데 솥을 한 3개 정도 하거든요. 행자님 혼자서 그 공양을 다 지어가지고 올리는데 그 공덕이 어디 가겠느냐고. 어느 때 남들을 위해서 손수 밥해 먹인 적이 있었겠느냐 하면서 그래도 행자님은 솥 한 번 지을 때마다 50명, 솥 3번 지으면 150명분의 밥을 하니까 한 번 지을 때마다 150명분의 그 공덕이 다 쌓여서 그 힘으로 평생의 그 중생활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뭐 밥 지을 때마다 이게 언젠가는 공덕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많죠. 하고는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들. 그러니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죠. 행자이기 때문에 해왔던 것들인데 어느 한편에서는 그게 다 공덕으로 쌓인다는 말이 오늘에서야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공양 지을 때마다 이게 언젠가는 내 그 자본이 되겠지, 공덕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왔으면은 아마 공덕이 전혀 없었겠지요. 근데 행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어디에 마음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이 어느 곳에 집착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루한 진여에 대해서 볼 수가 없죠. 한편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지혜가 생기면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흔하디 흔한 진열을 누군가는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어른 스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야부도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대목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땅에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니 땅이 너한테 뭐라 했더냐. 넘어진 것은 내가 넘어진 것이지 땅이 발걸어 가지고 넘어진 건 아니죠. 땅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또 일어날 때도 내가 일어나는 것이지 땅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땅이 일어나게 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다? 넘어진 사람한테,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깨닫게 한 적도 없고 미혹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여를 보면 알게 되면은 깨우침을 얻는다 하지만 그 진여는 우리한테 깨우침을 준 적도 없고 우리가 지금 어리석어서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 법이 진여가 너 멍청하니까 미혹한 상태로 중생으로 살고 있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혹과 깨달음은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지 법과 부처님 법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야부 도천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금강경 사구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각각의 그 찬탄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그 부처님의 말씀이 그 찬탄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다 살펴보면 부처의 지혜로서 다 살펴보면 이 중생의 모습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보신다. 다 알고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국의 가운데 일부라도 잘 지니고 남한테 전달해주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 누누이 설명을 많이 했지만 이 금강경을 잘 지니는 중생들이 어떠한 공덕을 갖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셨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뭘 다 아시고 뭘 다 보셨을까? 선근이 두터운 이는 이 경에 대해서 믿음을 낸다 그랬습니다. 이 금강경이 참 중요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잘 전해줘야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일 것 같은데 이 경전이 참 귀한 거니까 나만 봐야지 그런 생각 내진 않죠. 누군가한테 이 금강경이 참 좋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바가 금강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불모라 불리우는 경전일 것 같으면 나만 열심히 보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귀하게 사람들은 여기질 않죠. 그냥 그 보시하는 마음이 커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참 부처님 말씀이 귀한 줄은 알겠는데 실제로 너무나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머릿속에서는 참 부처님 말씀 귀한 거야 라고 생각은 들지언정 몸으로는 사실은 언제든지 뭐 피면 볼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돈 몇 푼에 저 서점에 가서 사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금강경 아무리 중요하다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극히 드문 거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중생 선근이 두터운 이는 이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낼 것이고 이 경을 지니면 누구나 다 평등하게 진여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 진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두루한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이 공덕이 수승하다 하는데 또 한 번 찬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숨 버리는 것보다 수승하기 때문에 금강경이 참 좋고 또 다른 근기는 이 경전에 대해서 믿음을 잘 내질 못한다. 그럼 어떤 근기를 가진 중생이 금강경을 보고 들었을 때 믿음을 내느냐.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은 딴 게 아니라 남한테 베풀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대승에서의 중점은 그거거든요.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야 그게 대승의 마음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봤는데도 그냥 아무 감흥이 없고 그냥 힘든가 보다 하고 지나가거나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는데도 설사 도움은 못 줄지언정 아유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대승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쉽게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은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 아픈 사람 보면은 아유 아프겠구나. 힘든 사람 보면 참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금강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아무나 읽거나 아무나 남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덕을 갖춘 사람이라야 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야 이렇게 좋은 금강경이니까 내가 열심히 읽고 읽은 만큼 또 남한테 전달해 주면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덕 갖춘 이라야 남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많이 들었으니까 너한테 전달해 주면 좋다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주위의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아니면 이웃한테 친구한테 야 들어보니까 금강경 내용이 참 좋아 그래 한번 읽어봐라고 전달을 해주지 못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해 줄 만한 덕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소승법 즐기는 사람은 감당치 못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까닭이겠느냐?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소견에 집착되기 때문에 이경을 듣지도 못하고 읽고 외우지도 못하고 남에게 일러주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고 있으면 이 경에 대해서 좋으니까 나만 읽어야지, 좋으니까 남한테 보여주지 말아야지, 좋으니까 나만 꽉 지니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소승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딴 게 아니라 공부를 하더라도 나만 이익되는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 선행 많이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나쁜 짓 안 하는 이유가 장수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소승법이라고 하죠. 물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착한 일 해서 즐거운 과보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욕계를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나는 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복덕이 닿으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대승법이 딴 게 아니라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대승법을 일으킨 사람은 덕을 갖춘 사람일 터이니 그런 사람들은 이 경전을 남한테 잘 전달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이 금강경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 이 금강경 있는 곳에서는 아수라뿐만이 아니라 천상 모든 그 세상 사람들이 천상의 사람들이 다 금강경에 대해서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중국 우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수나라에 그 구시라는 사람이 선비가 있었는데 하늘 무리들이 그 어느 공간에 하늘 무리들이 나타나 가지고 하늘에다가 이렇게 금강경을 이렇게 허공에다가 쓰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선 매양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선비가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도 구시라고 하는 선비도 죽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그 공간에만 비가 와도 비가 내리질 않고 눈이 와도 그 공간, 그 하늘 공간에만 눈이 내리지 않고 비껴나가고 하니까 이상하다 싶었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서역의 한 범승이 지나다니다가 그 의문에 대해서 풀어주기를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 천인들이 내려와서 이 공간에다가 금강경을 허공에다가 썼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공간은 비도 내리지 않고 우박도 비껴나가고 눈도 내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금강경이 언어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 본 내용, 지니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금강경 있는 곳에서는 천인이든 아수라든 언제든지 공경을 하고 공양을 올린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화가 있었죠. 이렇게 흔하디 흔한 금강경, 흔하디 흔한 어느 곳에나 있는 진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알아듣질 못하고 나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옛날에 하모 그 스님께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바가 뭐냐면은 어떤 스님이 그 중국의 운문 스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을 뛰어넘고 어떤 것이 조사 스님네를 초월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운문 스님이 우리 흔히 먹는 그 호떡 있죠? 호떡이야 그래요. 호떡이 부처님을 뛰어넘고 조사 스님네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도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 말을 그런 답변을 내렸는데 그 질문했던 스님은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알아듣질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좀 흘러서 개선사의 선섬화상이라는 분이 대중들을 이렇게 딱 모여놓고선 법문을 하는데 이 운문 스님의 호떡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도량에 100명, 200명이나 되는 납자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동서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부처님 법 공부하겠다고 좋은 사찰 또 기운 좋은 도량을 찾아다니면서 찬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먹으면서 온갖 진귀한 음식은 다 먹어봤을 터인데 운문 스님의 호떡에 대해서 맛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처님법 배우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왔던 행동이 뭐였냐?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따뜻한 것만 찾아다니고 하면서 먹어치운 음식이 그게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호떡을 맛본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니까 그 선섬 화상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호떡을 내 방 바로 밑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국 어느 곳을 쫓아다니더라도 맛을 못 본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밑에 숨겨놨던 호떡을 들어보일 테니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맛을 보십시오 하고선 주장자를 들어가지고 원상을 하나 그려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 되는 대중들이 호떡이라고 주신다 하니 맛보려고 했는데 주장자 들고선 동글뱅이 그 주장자 그 그림 한 번 그리고선 원상 하나 그리고선 하는 말이 솜씨 좋은 자는 가져가 보라 하면서 주장자를 쿵 쳤는데 아무도 대답 못하고 이게 멍하니 있으니까 그때서야 다시 거두겠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할까요? 운문 스님의 호떡이라는 것이 전국 어디에 가나 다 맛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맛볼 수 없는 것은 호떡의 잘못은 아니죠. 우리가 부처님의 그 좋은 법문 들어서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바는 잘 알겠는데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누구한테나 다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진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운문스님의 호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호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호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가질 못하는, 맛보지 못하는 나한테 달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경,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서도 남에게 천대를 받으면 그런 경우 많죠. 내가 열심히 부처님 법을 공부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읽고 외우면서도 남에게 천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생에 남의 천대를 받은 탓으로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부처님 법, 불교에 대해서 귀의한 지 몇 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다는 부처님 법 잘 배워서 절에 나와서 절도 하고 보시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남한테 욕먹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세는 점점 기울어지는 것 같고 힘든 일만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 아우 괜히 종교 바꾸어서 괜히 절에 나왔는가 보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그런 괄세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 금생에 그런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큰 죄업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생에 지은 죄업 때문에 지옥도에 떨어질 그런 과보를 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금강경 읽음으로 해서 그나마 남한테 천대 받는 걸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안 좋은 일이 갑자기 막 몰려들 때 내가 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런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면 될수록 걱정을 해야 되죠. 내가 애를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돼. 그 이상하지 않을까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복이 과하면 하늘이 덜어낸다 그랬어요. 내가 감당치 못할 복이 한꺼번에 오면 딴 사람이 시샘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그 복을 덜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 법 열심히 믿고선 절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왜 어려운 일만 많이 들까? 할 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거의 끝이 다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남한테 남과 비교했을 때 남 위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지 남 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죠. 누구나 공부 열심히 하고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그런 줄 알고선 지내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행자실에 보면은 옛날에 어른 스님들께서 붓글씨로 이렇게 하심이라고 크게 써놓고선 벽에 붙여놔요. 출가 전에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 너희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 집안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는 다 평등하거든요. 먹물옷 입은 그 순간에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위에 올라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 내지 말라는 뜻에서 하심이라는 글씨를 많이 써놓죠. 그래서 진여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구별짓지 않죠. 나와 남을 구별짓는 것은
공부가 덜 된 우리들이 나와 남을 자꾸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절에 다녀도 좋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에 나와서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고 남한테 괄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떳떳하면 남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누가 왼쪽 가는 게 옳다, 오른쪽 가는 게 옳다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내가 중심을 쓰고선 내가 가는 길이 옳다 할 것 같으면 그 길로 쭉 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가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금강경 가운데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제 해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해서 근 3주에 걸쳐서 이 금강경 4구계를 지니면 어떠한 공덕이 있다. 공덕이 얼마나 수승하다라는 얘기를 해 오면서 금강경은 글씨로 이루어져 있지만 글로 이루어져 있지만 글에 집착하지 말고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바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이니까 주변에 있는 것을 보질 못하고 갖질 못하는 것은 진여가 숨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보지 못하는 나한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 추석이라서 명절날 그래도 좋은 날씨가 이렇게 되어서 기분이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명절 맞이해서 항상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